찬송가 267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1장까지 살펴보며 입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입다는 기생 출신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기생이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창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생이란 창녀의 자녀로 태어나다 보니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종래에는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만 사람이 바로 입다였죠. 그런데 그런 입다에게 많은 불량자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량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허망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떤 세력을 구축하게 되니 이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사건을 가지고 이 입다를 장관으로 세우고 우두머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에 이 입다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장면을 우리는 1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앞서서 입다가 경솔한 행동을 하고 맙니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서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가장 먼저 속고치며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오는 거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라고 말을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딸은 이제 번제로 올려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의미를 찾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나 레위기 여러 부분에 찾아볼 때에 인신공양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자는 죽이고 또 그렇게 방관하는 자조차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때에 그런 번제로 드렸다기보다는 아마 처녀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의 장면이 이제 1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좀 큰 지파에 속하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암몬하고 정쟁하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왜 우리를 부르러 오지 않았어? 내가 오늘 너희 집을 다 불사르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만약에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졌다면 절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복수하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 자신들도 그 승리한 전쟁에 숟가락을 놓고 싶었던 거죠. 한 다리 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 입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8장 1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똑같이 등장하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때에도 입다 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말로써 정치적인 권면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무마하였지만 입다는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여기 보니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 소식을 알리지 않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알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입다를 도우러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항변하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내 목숨 내어놓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암몬 자손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는데 오늘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 나와 싸우자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강력한 반발과 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욕하는 건데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을 욕하기보다는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다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르앗에서 나고 자랐지만 출신이 기생의 어머니였고 창녀의 어머니였다 보니 형제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여서 종래에는 도읍이라는 땅으로 피난을 한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입다는 지금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잘된 사람이라도 자신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아픈 부분들이 다 있지요. 아마 입다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도망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이 입다의 이 아픈 부분, 이 어린 시절에 힘들고 고난스러웠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입다가 어떡합니까? 5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는 이 에브라임 사람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욕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넜어야 했는데요. 이 나루턱을 먼저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나루턱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 에브라임 사람이니? 아니라 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를 얘기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의라는 단어인데요. 뭐 누구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의의 멸류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의 멸류관. 그리고 또 저 경북 저 영덕이나 또 북부 지방으로 가면 쌀이라는 단어를 잘 발음하지 못해요. 그래서 쌀 안 하고 살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런 지역도 어떻게 돼요? 이 발음으로 그 지역이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전라도 사람 말이 다르고요. 경상도 사람 말이 다르고요. 충청도 사람 말이 다르고요. 전라도, 강원도 사람 말이 다르고요. 서울 사람 말이 다르고, 또 제주도 사람 말이 다른 것처럼 그걸로 지역이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를 구분해 내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이 길르앗 자손들과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싸운 이유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안 불렀어?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의 모습과 삶에 대해서 욕을 하고 경외하자, 이제 멸시하자, 이 입다는 그 삶을 또 그들에게 피로써 갚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의 싸움의 모습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동일한 모습을 봐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도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수십 년째 뭘 하시고 왔냐 하면 주방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마다 주방 담당하시는 권사님 입김이 제일 세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뭘 하나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항상 뭘 물어요. 권사님, 쌀은 얼마나 할까요? 권사님, 밥은 몇 분을 눌러야 돼요? 반찬은 뭘 할까요? 뭐 일일이 하나 다 물어가지고 그 권사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이제 막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밥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교제하기 위함인 거죠. 그저 예배만 드리고 바쁘게 가기보다는 식사를 하면서 또 서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삶은 어땠는지, 이런저런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안에 간증도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모습들을 나누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건데, 그 식사를 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제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반찬이 어떻니? 졌더니? 밥이 뭐 어떻니?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는 어때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찾아가면 뭐라 해요? 아유, 시험 들었다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주방에서 수고했는데 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보다도 주방이 더 높은 거죠.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밥하러 오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혹시나 우리는 이런 지역적이고 사변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다 양보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7절 살펴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요, 지금 입다가 어디에 장사되었다 합니까? 길르앗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대부분 자신이 장사될 때 어디에 장사되냐 하면 조상의 굴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람들은요, 조상의 땅,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장사되는 모습이 전통이고
문화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입다는 어디에 장사되었다 합니까? 길르앗의 성읍, 그리고 어디예요? 그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길르앗이 지금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입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들을 살펴볼 때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시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상태를 이렇게 담당하는 사사들이 있는가 반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옹립되는 사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드온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입다도 어떻게 사사가 되었습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 전쟁을 좀 해달라고 한 사람들의 힘으로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권력적으로도, 그리고 부에 있어서도 자신의 것을 이렇게 많이 가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길르앗에게는 그의 성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길르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입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이 입다를 따르는 무리들이 길르앗을 기념하고 길르앗을 통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곤고히 하기 위하여서 어디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의 성읍, 도시 한가운데에 장사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교회들이 세습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세습의 모습이 좋을 수도 있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 탈 때에 평신도였는데 비행기 내릴 때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산 거죠. 목사직을 산 거예요. 여러분, 성직이라는 건 돈으로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의 삶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사람이 성직자인 거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직자인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애쓴 사람이 바로 성직자이고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목사님, 목사님 하는 거죠. 저도요, 사실 목회자가 되고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목사님 할 때 맨 처음에 그 소리 들을 때요, 얼마나 마음이 짐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이요, 아직 좀 덜 가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하고 말씀 높여주시고 뭐 이렇게 작은 거라도 하나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한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이 많이 퇴색되어 버린 것 같아요. 섬김이 당연해지고 대접이 당연해진 모습. 그리고 어느샌가 자신이 권력이 아닌 권력자가 되어져 버린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모습을, 입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 권력, 내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것을 만들고 나 자신의 것을 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와 에브라임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에브라임 같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컴플렉스를 가졌던 입다에 같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대적자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것을 이루고 나의 것을 쌓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40분에 저희들 그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5분만 있다가 우리 지금 32분인데요.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